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은혜 받고 정말 연초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많이 갖고 계시죠? 결단도 하셨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1,000번째를 내가 완주하리라, 또 이런 결단도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다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잊어먹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만도 한 게, 정말 바쁘잖아요. 세상 일도 바쁘고 또 교회 일도 바쁘고 또 가정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 바쁜 일들 때문에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점검해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도 보면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반부가 끝나면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쉬는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바로 전반부의 시간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거,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었는지, 또 잘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후반부에 이제 승부수를 거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하프타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관계에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또 하프타임을 한번 가지시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자동차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자동차 이제 점검을 받기 위해서 좀 있으면은 딜러나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메일도 오고요, 또 전화기로 메시지도 오고, 또 전화를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실제로 체크해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오일 갈 때도 되었고 또 타이어 체인지 할 때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 어떻게 이걸 알지? 어떻게 회사에서 이거를 알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게요,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량 점검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차량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오래 타는 그런 유익도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차를 타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점검을 하면서 차를 타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정말 고생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일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 점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 또 우리에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들이 점검을 통해서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죠. 이런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세상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요 정말 빨리 변해요.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 엄청나게 변합니다. 특별히 IT나 이런 업종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들도 없어진다 그러고, 또 새로운 직업들도 생긴다 그러고, 정말 변화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그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또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점점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은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알아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라는 말이에요. 예, 자신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면밀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체크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튀어나갑니다. 저도 샤워할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면 저도 피하죠. 저도 피합니다. 안 피하는 사람 없죠? 다 피하죠.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가요. 그러나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정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달구면은, 뜨겁게 데피면은 개구리는요 따뜻함에 그냥 동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도 스스로 절제하고 점검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체에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절제하고 점검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늘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추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자꾸 찾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분들이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무리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신념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꼭 깨닫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아는 길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떻게 온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깨달았을 때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 아시죠?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예,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정말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대 관계라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는 물과 기름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왜 섞일 수 없느냐?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면 물은 항상 물 위에 이렇게, 기름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은 어때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은 외부의 움직임에 따라 기름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물 위에서. 예,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또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과 그 부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자,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 분, 초를 따지는 그런 개념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져서 주어진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월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너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정말 은혜로 받은 선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빛도 있고요, 공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요, 부자에게도 또 가난한 자에게도 또 장년에게도 또 어린아이에게도 또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인류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고 지내세요? 그러면 시간을 죽이고 있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시간을 죽입니까? 예, 멀쩡히 살아있는 시간을 죽이냐고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 당연하게 주어지니까 이것이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생명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가 시간에서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그럴 때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보람된 시간이 보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있으면 흘러가지만 내가 무엇을 만들어갈 때는 그게 창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네,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악한 시대로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가까워 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때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비록 이 악한 시대에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이용해서 선을 행하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의 나무로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바로 열매가 되는 거죠. 예,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삶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뭐냐?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바로 둘레라는 뜻과 또 텔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둘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작정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뜻을 품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 뜻은 절대로 어떤 사람, 우리 인간이 거부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는 그 뜻이 바로 이 둘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텔레마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텔레마,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의 둘레와 이 텔레마의 두 차이의 뜻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텔레마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한테 맡기는 주권이 아니라 그 주권이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거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계속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요,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함부로 구원받은 나의 몸을 이 세상에 던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요, 우리가 가꾸고요, 씨 뿌리고 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동화되어서 그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정신이 혼미해지고, 예,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평형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예, 중심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할 때 요즘은 기계들도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일자로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일자로. 예, 일자로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자로 걸어가면요, 술 취하신 분들은 못 걸어요. 일자로 똑바로. 예. 삐뚤삐뚤. 예,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서요, 평형 감각이 깨져 있습니다. 예.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함에 대해서 또 잠언 23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뀔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이죠, 환상. 예.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술 취한 상태.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술만 취합니까? 이 세상에 취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이 또 마약에 취해서, 예? 정말 이 뭔가 좀비 마약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취하는 것이 정말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세상에 취할 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무절제와 바로 방탕한 삶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그런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을 또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삶의 주권을 성령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철저한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성령 충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또 나를 주관하고 계신 이 성령님하고 이 내가 짓는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즉시 성령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자백하면은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예, 바로 이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죄 짓고 또 용서하고 죄 짓고 또 용서 빚고 뭐 이런 개념들이 생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다시는 내가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와 죄의 관계를 끊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끊어주는 거는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된 습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도 바뀌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끊게 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성령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마운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기도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고 또 인간의 나약함과 또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부요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가 통로. 그러니까 채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 밑에서 위에 채운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역류죠, 역류. 예, 채운다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바로 하나님이 그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통로로 쓰이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뱃속의 태아가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어머니께로 계속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신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기도가 그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말도 이쁘게 해요. 예, 말도 이쁘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예,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모든 것을 나의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은 우리 성품 또한 하나님께서 변해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예. 그러니까 성화는요,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내 안에서 풀리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변해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룹에서도 이제 한 1년 넘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섬기는 그룹에 이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로 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런 귀한 우리들에게 큰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나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꼭 우리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고 무슨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이 그 일을 주관해 가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코 속에 영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바로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명을 해 줬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령한 노래로, 또 기쁨의 노래로, 또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정말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건요, 물질의 소망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망을 찾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물질로 다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물질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취할 거 많다 그랬잖아요. 정말 물질에 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물질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힘들을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는 사람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네,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